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깨끗함을 받은 9과 돌아온 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로 오는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죄인이나 저주받은 자, 부정한 자로 취급했습니다.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 자신도 부정한 자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사회에서 격리를 당했습니다. 성읍 밖에서 버려져서 불황자처럼 살다가 쓸쓸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병 환자의 운명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혹 멀리에 사람이 보이면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 했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알려야 했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리는 이유는 자신의 타액이 외부로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에게 튀거나 묻기라도 하면 자신 때문에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외친 이유도 마찬가지겠죠? 행여 자신과 접촉해서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나를 피해 가십시오 라는 사인이었습니다. 나병은 이처럼 그 어떤 병보다 비참하고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수치스러운 병이었습니다. 병 때문에 죽는 것보다도 공동체 사회에서 따돌림 받고 매장당하는 것이 더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병에 대해서 이런 나쁜 인식을 갖게 된 것은 구약의 율법이 나병을 부정한 병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 나병에 대해서 완치 판정에 대한 규정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성전 업무를 맡기신 그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완치를 판정받으면 나은 겁니다. 사람들은 나병이 하나님의 저주로 오는 병이었듯이 그 병을 다스릴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아니면 고칠 수 없는 병,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고침받을 수 있는 병이 나병 환자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셔야만 나을 수 있는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또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거나 동일한 능력을 가진 분이어야만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병이 나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거였고 그 죄사함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의 완치 판정을 통해서 선포된다고 믿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았을지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 못할 겁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 지내야 했었고 심지어 집안의 수치로 여겨져서 가족 공동체에서 제외되는 버림받는 그런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나병이 고치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한간에 떠드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신 어떤 분이 나병을 고쳤다는 소문이 도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이죠. 예수라는 분이 자신들과 같은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수많은 병들도 고치셨고
귀신도 쫓아내셨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셨다 하는 그런 소문이 공공연하게 온 유대 사마리아까지 다 퍼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예수라는 분이라면 자신들의 병을 고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 나병 환자들이 가졌을 겁니다. 야, 그분 한번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을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찾으러 스스로 도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들어갔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어디 니까짓 게 여기 들어왔느냐고. 그런데 어느 날 이들에게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도 기회가 찾아온 거죠. 하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지신 그 예수님이 자신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시게 된 거예요. 우리 본문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네, 시작.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멘. 예. 지난주 말씀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잖아요. 그때 어디를 통과하셔야 됐습니까? 빨리 가려면 사마리아 통과했어야 되는데 요한과 야고보가 사마리아 사람들과 분쟁이 일어났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감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한다고? 안 돼! 이렇게 거부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굳이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지 않으시고 다른 마을로 우회하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뭐냐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빨리 예루살렘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예루살렘에 가시면 되는 겁니다. 목적은 예루살렘이었어요. 네. 굳이 문제를 일으키시면서까지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실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 이야기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땅으로 가십니다. 유대인이 상종도 않는 땅 아닙니까, 사마리아? 근데 예수님이 그 땅에 가세요. 누구를 만나려고?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땅을 일부러 가시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는 그분이 그 길을 선택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그 길을 지나가지 않으시고 우회하시고 어떤 때는 반드시 그 길로 가셔서 누구를 만나시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11절에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중에 어디로 가십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사이길을 택하신 이유와 목적 분명히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나병 환자들이 예수를 만나러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거겠죠? 나병 환자들은 그들을 만나러 오신 예수님을 멀리서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도성에서 추방당해서 변두리나 경계 지역에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곳은 갈릴리도 아니었고 사마리아 땅도 아닌 그냥 경계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갈릴리 출신 나병 환자도 있었을 것이고 사마리아 출신 나병 환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혹시 유대 다른 지역 출신의 나병 환자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갈릴리라는 동네는 유대 사회에서 차별받는 지역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되게 호전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막 봉기를 일으키고 하는 일들이 많아서 문제도 일으키고 막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을 싫어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갈릴리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출신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무시를 당했어요. 유대 사회에서 차별받는 자들이 자신들도 유대인이라고 생색내는 꼴이 못내 꼴사나웠던 거예요. 그러니 갈릴리 출신은 유대 사회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다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었죠. 야, 너희들은 피가 섞였어. 우리의 순수혈통 깨뜨렸어. 상종할 수 없어.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길에 사는 그 나병 환자들에게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그 갈등도 없었고 갈릴리 출신에 대한 사마리아인의 무시 이런 것도 없었다 그 말이에요. 거기는 그냥 다 똑같은 나병 환자
죄인, 부정한 자만 있을 뿐이에요. 차별이 없어요, 거기는.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신의 부정함을 인정하는 자들 안에 거기에는 정작 누가 잘났네, 누가 더 높네, 누가 더 고상하네 이런 것들이 없더라 하는 겁니다. 그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기 원하는 나병 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인격적으로 성숙하거나 성품이 착해서 편가르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럴 자격도 가치도 없는 죄인들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끼리 의미하는 것은 누구도 자신의 의를 내세울 수도 없고 주장할 수 없는 곳, 출신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곳을 의미하는 것, 그것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길이다 그 말이죠. 근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의를 내세울 수 없고 모두가 죄인인 그곳이 어디예요?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네.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모두가 죄인인 이 세상으로 찾아오셨다는 영적인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나선 것이 아니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단순히 나병 고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본문이 마치고 있는 거예요. 의사를 찾는 사람은 건강한 자입니까? 환자입니까? 네, 의사를 찾는 사람들은 아픈 사람이에요. 병에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 내 병 고치기 위해서 용한 의사를 찾는 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지도 않는데 어떻게 의사가 병자를 알고 찾아오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알고 찾아오셨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신 이야기는 예수께서 허물과 죄로 사망이 선고된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어떤 이에게 구원을 선포하심으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이야기,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이야기. 그러니까 병 고침 받았더라, 순종했다더라, 뭐 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주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멀리서 발견한 그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죠.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읽되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소리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입가려야 되잖아요. 율법 어기는 거예요. 낯선 사람 목격하면 자기 입을 가리고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저를 피해 가세요.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외쳐야 했다고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보자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내가 율법을 어겨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지금 나를 찾아오신 주님께 호소하겠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이 여기서 보이십니까?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걸려들었어요, 이제. 우리가 다들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라는 분의 소문을 이미 익히 알고 있어요. 그죠? 그분에 대한 기대치가 있단 말입니다.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 그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어차피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존재라면,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이 상황을 내 힘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면, 이 기회를 붙들어서라도 내 병 한번 고쳐봐야겠다. 라고 하는 인간의 당연한 생존 본능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데는 크게 세 가지 계기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모태신앙입니다. 태어나고 봤더니 여기네. 그렇죠? 태어나고 봤더니 교회 안에서 살아오고 있네. 교회 기독교 문화가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진 사람들. 이게 첫 번째 경우예요. 둘째는 인생을 살다가 부딪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잖아요. 인생이 뭐야?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야? 왜 고통이 찾아오는 거야?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그래서 종교를 두드리는 겁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 종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셋째는 고난과 고통, 실패와 불가능이라는 그런 인간의 한계에 직면했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살 수 없겠다.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종교를 통해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 세 가지 경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들의 경우는 몇 번째일 것 같아요? 세 번째 경우인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이러다 그냥 난 죽고 말아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 붙잡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는 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을 때 눈앞에 나타난 그 가능성을 붙잡고 싶은 것은 인간의 당연한 마음이죠. 물에 빠졌어요. 지푸라기 하나 있는데 그거 잡아요, 안 잡아요? 잡는단 말입니다. 그거 믿음 아니거든요. 지푸라기가 어떻게 나를 살려주냐고요. 그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가능성이 0.01%라 하더라도 인간은 거기에 자신을 던지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생내적 욕구이고 생존 본능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욕구와 본능이 예수 앞까지 나오게는 하더라.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직은 내 병을 고쳐야겠다는, 내 목적을 이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앞서지만 그렇게라도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진짜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는 시작점에 들어섰다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거 해결받으려고 교회 문을 두드리는 거 중요하단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진짜 신앙이 시작되더라 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 깊은 것을 원하시겠죠. 거기서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시작점에 있을 때, 신앙의 시작점에 있을 때, 아직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 못했을 때 이상하게 영적 체험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도 즉각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초신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도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이 막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신앙이 깊어지고 오래 믿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기도 응답도 왜 잘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응답을 안 해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초신자 때는 뭐라도 보여주지 않으면 버티지 못하고 신앙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즉각 응답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믿음이 깊어지면 보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하나님 바라시기 때문에 신비적인 체험이라든지 어떤 응답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순종이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요구하시는 그 일에 여러분이 순종할 때 그건 응답된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 된 거예요. 자, 14절에 보면요, 주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응답과 동시에 순종도 요구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몸을 보이라 하니까 갔어요. 근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10명 모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죠? 잘 생각하세요. 순종했죠? 아니요. 이제 눈치가 이제 생기죠? 아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순종했을까요? 그건 모르는 일이란 말이에요. 제사장들에게 가던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다. 이것을 알게 됐죠. 그들이 후에 제사장에게 갔는지 아닌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제사장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갔던 거, 이렇게 반응한 것은 그렇게 해야 병이 나을 것이라는 인간적인 혹은 종교적인 확신 때문에 반응한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그래서 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가고 있는 것도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수한 순종이 아니라 내 목적을 위한 생존의 방편이었다 하는 겁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순종하지만 내 거 얻으려고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고요, 여러분. 순종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데 정작 나병이 언제 나왔어요? 내 목적을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가던 도중에 나은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완치된 것이 아니죠, 그러면. 그러면 그 병은 누가 고치신 거예요? 누가 완치 판정하신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그 율법이 완치 판정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고치신 거란 말입니다. 율법은 나병의 완치 판정을 제사장에게 가서 받아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제사장에게 가지도 않았는데 가던 도중에 완치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고친 거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고쳤잖아요. 예수님은 누군데?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그러면 그들은 병이 나았음을 깨달았을 때 누구에게로 왔어야 됩니까? 제사장에게로 가서 보여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구나. 저 율법의 제사장이 아니었구나. 영원한 대제사장 저분께 가야 되는구나. 그 진리를 깨달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그것이 순종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제사장에게 갔다고 해서 순종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이 아직 주님을 깊이 만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 고쳐주세요. 그들의 요청에 응답하신 것은 그것을 계기로 어떻게 하시려고?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려고.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문제 붙들고 나아가잖아요. 처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너무 많아요.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오잖아요. 그때 하나님 그들이 응답해 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더 깊이 만나라고. 지금 그런 거란 말입니다. 나병 환자들에게.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이 가던 길을 돌려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만이.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감사하니 그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들의 목적을 이뤘죠. 인간적인 문제가 다 해결됐죠. 그런데 정작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께 가서 보이라 하신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한 자는 한 사람밖에 없더라. 그런데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었더라 하는 겁니다. 왜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명시를 한 줄 아세요? 성경에 어떤 의도가 있겠죠. 나머지 9은 모두 유대인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열어두고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였을 때는 우리 유대인 사마리안 뭐 구분 없어. 누가 더 높고 낮고 이런 거 없다. 우린 다 죄인이잖아. 다 그냥 국류를 입어야 되잖아.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병이 낫고 보니까 내가 저딴 사마리 녀석과 같을 수가 없잖아. 나 유대인인데 나았으니까 나 유대인이잖아요. 이게 인식되기 시작한 거예요. 저 개만도 못한 사마리아인들과 내가 같은 길 갈 수 없지. 사마리아인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저딴 녀석하고 같은 길을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병을 고치는 목적이 이루어지자 이제 또 다른 목적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또 다른 목적이 보였다는 것은 새로운 문제들이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도성 안에 들어가면 다 멀쩡한 사람으로, 인간으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뭘 해서 돈을 벌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살 문제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나병만 고침을 받으면 더 이상 인생에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새로운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도 그런 분을 많이 만났거든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앞으로 신앙생활 제가 더 열심히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직장 문제 해결되면, 경제 사정만 좀 넉넉해지면 제가 더 많이 섬기겠습니다. 합격만 하면 더 헌신하고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그런데 이 상황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10중 8구는 그 약속 지키더라 안 지키더라? 안 지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나를 살리시는 이가 주님이심을 확인해 주셨네요. 이 응답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붙드시는 분이고 내 인생의 주관자시군요. 이제는 세상 일 염려하지 않고 나의 불가능에 절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내 마음을 들여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영광 돌리는 삶 살고 싶어요. 이렇게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콩밭에 가더라. 다른 밭에 가 있는 거예요. 응답이 되면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아직 멀었잖아요. 아직 만족함이 없다니까요. 아직도 부족해요. 아직도 배고픕니다. 저 더 벌어야 될 것 같아요. 해결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언제 교회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면 제가 빨리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을 채워주셔야 된다니까요. 이런다니까요, 사람들이. 또 다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부르짖지 않습니까? 또 다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러니까 내 문제만 해결되면 그만이고 내 마음만 충족되면 그만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주님을 찾는 사람은 아니더라. 상황이 좋아진다고 해서 모두가 주님에 나아가지 않더라.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셔도 모두가 성숙한 신앙이 되지 않더라. 응답과 해결만 원하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자 그렇게 많이 없더라.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병고침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래 알아오던 그 문제 해결 여러분 받을 수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도.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해결받고 버림받을래요? 아니면 그거 해결 못 받고 구원받을래요? 그럼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목적은 주님 찾는 겁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이제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동의하며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드린 것도 예배지만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음성 듣고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삶의 예배죠. 너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삶의 예배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불이 일어나며 삶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살아요. 그것을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또한 주님의 목적이기도 한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나머지 9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있겠습니까? 나머지 9이? 하나님은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별로 관심 없으세요. 관심 있어요. 관심 있는데 관심 없어요. 여러분, 그 9명 어디 갔을까요? 그 사람들 예수 버렸을까요? 예수 만나가지고 병고침 받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또 다른 문제 생기면 그 예수 붙들어 갖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겠죠? 종교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9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 있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의 치유와 그분의 응답을 받은 자들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여전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과 19절 시작.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여기서 두 가지가 있죠. 응답받는 사람 따로, 구원받는 사람 따로예요. 그죠? 그리고 응답받는 사람 따로, 또 영광 돌리는 사람 따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응답이, 내 치료가, 내 문제 해결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 그것이 구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별개의 문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는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의료시설도 좋지 않았을 그때에.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쫓겨나갔겠느냐고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자들이 고작 몇 명이었다? 1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고작 10명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10명에게로 찾아오셔서 그랬을 테지만 이것이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있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이 죄악된 세상 속에 오셨지만 그분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선택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 10명 중에서도 주님은 구원받은 자 한 사람을 찾아오셨다. 그 10명 중에서도.
대형교회 수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자 몇 명을 찾아오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 찾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독생자 죽이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뭐길래, 얼마나 그를 사랑하시길래,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들이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 거기 의인이 50명 있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 50명 다 죽이실 셈입니까? 아니 50명을 발견한다면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45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점점 숫자를 줄이잖아요. 30명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20명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그 의인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 노하지 마시옵소서. 10명이 있다면, 의인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 의인 10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런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했죠? 의인 10명 있었다 없었다?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도. 에스겔 22장 30절 3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해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해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했대. 찾다가 찾지 못했대. 하나님은 유다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 의인 한 사람 찾다가 찾지 못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유다는 망합니다. 심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의인 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연합하는 그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잖아요, 우리.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한 사람이라고 하냐면 그 한 사람, 의인 한 사람, 그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 예수가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어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돌아온 나병 환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 그의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그의 믿음이 뭐예요? 그가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교회 안에 주님께 자기 목적으로 다가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신앙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돌아가는 자는 적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마음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자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구원은 응답이나 문제 해결, 어떤 기적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이 선포된 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가라고 하시죠? 일어나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이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깨끗함을 받은 아홉으로, 응답받은 그 아홉으로, 해결받은 그 아홉으로 그렇게 살다가 주님에게서 떠나는 일, 우리 안에서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을 의지함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주님의 구원이 선포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